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네요. 주의 발
주의 나를 의지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찬양할까요? 우리 크게 박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만 따르여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만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 감사와 신뢰와 사랑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박수와 함께 함성 준비되셨죠? 우리 그렇게 한번 예배하고 우리 마지막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니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두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피곤한 몸이지만 고단한 하루였지만 주님 부르신 이 수요일 저녁 이곳에 온 것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 같은 것으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이 있기에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것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른 것 말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실 것과 풍랑 위로로 안전한 복과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팔을 의지하는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새로운 길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활 세임을 얻는 그 아버지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며 생과 새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고 하나님 갈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수요일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끝간데 없는 정치도, 멈추지 않는 전쟁도, 그로 인해 절망적인 경제적 여건들도 날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지만 질병에 대한 관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고 여기며 그들을 품고 키워냄을 감당하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게, 다음 세대에게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낯선 땅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을 품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준비부터 그곳에서의 동력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지혜로 지켜주세요. 또 이 지역 사회부터 안고자 하는 선교팀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이 더욱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민 공동체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여호와 굼 세상으로 용기 있게 일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시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두 번에 걸친 항정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요. 또 주중에 우리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의 선거가 잘 끝났고 앞으로 또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귀한 분들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제 단기 선교팀이 계속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단합대회가 있고요. 또 교사 리트릿 두 번의 교사들을 위한 시간이 또 6월 초에 두 번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잘 양육되고 또 잘 준비되고 잘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천국을 매주 경험하는 복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마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변 계신 분들 바라볼까요?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뒤에는 우리 다은이, 또 우림이, 우주, 이삭이, 기쁨이까지 와 있고요. 또 2층에는 민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를 내려 주심이라, 비를 내려 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죽으셨나? 그것도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왜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나? 그 이유는 바로 간단하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참 큰 도전이었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헤치며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이것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외면해도 교회 다니는 데 문제가 없고요. 이거 안 했다고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다 적당히 좋은 사람, 적당히 좋은 교인, 적당히 좋은 목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거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대하시는가, 이 해가 뜬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 해 뜨는 걸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떼어주시는가? 악인에게는 좀 해도 반만 뜨고 아니면 3분의 1만 뜨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침의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근데 이게 우린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아시면서 왜? 아시면 의인만 비춰주셔야지, 의인만 해 떠오르게 하셔야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 가운데서도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가지고 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봤었어요. 바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새 가라지가 생겼단 말이죠. 어디서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주인은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야,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지? 그런데 가만히 둬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가라지 그거 뽑아버리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그거 해치웁시다 라고 하는데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나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돼 라고 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거 100% 가라지야. 그런데 뽑았다가 곡식인 경우가 있고 곡식인 줄 알고 놔뒀는데 가라지인 경우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주인은 아신다. 자, 주인은 아신데 아시면서 가만히 두는 이유가 30절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 때를 모르니까 부글부글 끓죠. 저런 놈을 말이야 왜 그 가만히 두시나, 어떻게 저런 하나님 밑에 난 살 수 없다.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갈등하는데 추수 때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인지를 판결하시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바꿔 말하면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나는 곡식이고 너는 가라지고 쟤들은 가라지고 저 무리는 가라지고 우리 무리는 곡식이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무리들을 가라지로 몰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다고 해서 또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계급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수입이 다르다고 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가라지로 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두를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조차 판단을 유보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쟤는 악인이니까 햇빛 비치지 마시고 쟤는 안 되고요 우리만 비춰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한다. 우리가 너무 쉽게 돌아선다. 우리가 너무 쉽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더 지혜로워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고 하죠. 우리는 저런 사람들은 저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게 뭐? 그게 왜? 그게 어때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다 알고 계시지만 다 하시는데 유보하신다. 왜 유보하신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죠.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써놨어요. 지난주에 가라지라고 써놨던 거 기억이 나세요? 가라지.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거 다 가라지 아니에요. 가라지죠. 우리가 가라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한 번도 곡식을 위해 죽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곡식을 위해서 몸을 주시지 않았다. 누굴 위해서? 가라지를 위해서. 그리고 보면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라지라는 거죠. 내가 가라지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쳐다보기가 참 부끄럽고 두려워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바로 제가 가라지다. 그러므로 가라지인 나를 사랑하셔서 가라지인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왜 기다립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깨달은 것은, 왜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이냐? 왜 악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당연히 선인이 먼저여야지. 선인에게 비춰주고 나오면 악인에게 가야지. 왜 악인이 먼저냐? 왜요? 내가 악인이니까. 하나님 그 악인인 나를, 가라지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늘도 해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이 해 보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이 부산 땅에도 1800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교회예요? 라고 말하지만 이유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표정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 않니? 너는 왜 돌아오지 않니? 너는 왜 돌아오지 않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그 색깔에 물을 타요.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적당히를 무엇으로 물리치세요? 십자가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적당히 사랑했으면 십자가 안 졌지. 내가 이쁜 놈 좋은 놈만 위해 사랑했으면 절대로 나를 주지 않았지. 그런데 바로 너희들 가라지들을 위해서, 가라지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추수때를 미뤄두고 있고 보류하고 있고, 그 추수때가 점점 더 멀어져서 너희들이 모두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 여기부터 이제 오늘 부분이에요. 시작.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비가 나와요. 이 비를 내려 주시는데, 비를 내려 주시는 것과 그 앞에 있는 해를 비추시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연결되는 말씀이, 자,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자,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면 햇빛이 비추나 비가 내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날은 해가 뜨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해요. 그죠? 일기예보 봐야 되죠. 오늘 비가 얼마나 오나? 아이고, 오늘 우리 리트릿 가는데 비가 오네? 아, 우리 부서 야유회 가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올 확률이 60%. 에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온다는 것과 해가 뜬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날씨의 변화에 불과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사막 광야에서는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가 뜨는 거는 매일 떠요. 해는 매일 떠요. 일상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상적인 섭리가 해 뜨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떠요. 자, 그런데 이 해 뜨는 게 누가 먼저라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자, 여러분, 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에게 먼저 주어진 이유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해 뜨는 거 보고 악인이 돌아와라, 가라지야 돌아와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악인에게 먼저 순서를 먼저 해주시죠. 그런데 비는 뭐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건 뭐냐? 여러분, 비가 뭐죠? 비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산말로 해볼까요? 턱별한 은혜입니다. 완전히
특별한 은혜. 여러분, 비가 온다는 건, 왜냐하면 비가 우리 때처럼 뭐 하루 걸러 이틀 걸러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그 비는 1년에 딱 2번밖에 내리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목숨이에요. 목숨. 이 이른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하고,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추수를 못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비가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를 내려주심이라,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는 목숨줄이고, 이것은 밥줄이고 생명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물이 두 종류 나와요. 물론 바다까지 하면 셋인데,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고, 그래서 바다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성경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하고도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바다는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 새 바다가 없어요. 새하늘 새 땅만 있어요. 자, 그런데 바다를 제외하면 물은 두 가지인데, 인간이 파는 물, 웅덩이가 있고 우물이 있고, 그죠? 인간이 파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게 바로 비고 이슬이고 강인데,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우물과 모든 웅덩이는요, 사람이 파는 물은 다 어디에 닿아 있나? 고난과 닿아 있어요. 고난,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건이 다 100%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남편을 5번 갈아치운 여인, 정말 비운의 여인이죠. 그런 여인 만나는 장소가 항상 우물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애굽 사람 첩이었던 하갈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브헬 라헤로이, 다 우물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질투해서 어디 던져버립니까? 웅덩이에 던졌는데 거기 마치 물이 없어서 살잖아요. 그 웅덩이, 그 요셉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고요.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던져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에 인간이 판 물은 다 고난인데, 다만 비, 이슬 이런 거는요, 정말 인간이 파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물, 이건 너무너무 큰 특별한 은혜다. 너무너무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비라고 하는 것만 나오면요, 거기는 동그라미를 10개 막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 존귀한 은혜,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다 들어있는 단어가 비예요. 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비를 내려주실 때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비를 누구와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중요한 건 순서라고 했습니다. 순서.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적은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철저한, 정말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ISTJ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고, 이 잣구 하나만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동전 하나 안 맞으면 퇴근을 못하는 정말 깐깐한 은행원, 그러면서도 정말 이 숫자 하나의 목숨을 거는 이 세리에게 있어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실 때는 악인과 선인이었는데, 이 일반적인 섭리는 빨리 악인아 돌아와라, 니들 빨리 이거 보고 돌아와야 돼, 해를 띄워주시는 건 악인 먼저인데, 왜 이 특별한 은혜인 물은, 이 비는 의로운 자에게 먼저 내려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 특별한 은혜는 순서가 의로운 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지금 절반 정도는 하셨는데, 질문입니다.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거기서 물어봐, 다음 느껴봐가 있잖아요. 물어봐, 느껴봐. 물어봐야 느껴봐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에게 평소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는 그냥 한번 악인이 먼저 나왔고, 여기는 그냥 의로운 자가 먼저 나왔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시면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돼요. 그런데 질문하셔야 돼요. 왜라고. 왜 예수님이 여기서는 순서를 바꾸셨을까?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말까요? 네, 드리고 싶지만 잘하면 오늘 집에 못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아셨죠? 네, 자세한 내용은 말씀 묵상 훈련학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려주시죠. 왜 중요합니까? 자, 바로 의로운 자에게, 따라합니다. 시작. 의로운 자에게 부어진 은혜가 불의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의로운 자에게 부어진 은혜가 불의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아멘.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상적인 섭리는 악인이 먼저인데 왜 특별한 은혜는 의로운 자에게 먼저 주시는가? 여러분,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더 착한 사람 아닙니다. 의로운 자, 더 행실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로운 자거든요.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똑같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이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의 빗줄기가 왜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먼저 오는가? 왜 먼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불의한 자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은 생각이 없는 분 같아요. 아니, 무슨 해도 저렇게 막 아무나 막 띄워주고 비도 아무나 막 내리고, 아, 하나님 참 이렇게 살면 편하실 것 같아. 고민이 없으셔, 이 양반은. 아니,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시험을 보고 났는데 다 A뿔을 줬어. 이런 거죠. 아니, 저놈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수업 시간 땡땡이 치고 맨날 농땡이 치고 말이야. 수업 시간에 당구 치러 가고 그랬는데 쟤도 A뿔, 나도 A뿔. 열받죠. 그렇게 성적 주는 교수님 계시면 정말 우리 화내고 싶죠. 아니, 왜 이러셨어요? 하고 싶죠. 하나님 마치 그런 마음 안 들지 않으세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인도 회비쳐줘, 선인도 회비쳐줘, 의로운 자도 비 내려, 불의한 자도 비 내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네, 제일 큰 병은요,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 여러분, 이게 비타민 결핍도 어찌어찌 약이 있을 겁니다. 피가 모자라면 수혈 받으면 되고요. 호르몬이 모자라면 어떻게든 약이 있는데, 여러분, 애정결핍은 약이 없어요. 애정결핍,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은 결국은 남을 비쩍비쩍 마르게 하고 자기도 갉아먹다 결국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랑 못 받으면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 말씀 받아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 받아요. 새벽마다 말씀 받아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나의 원수는,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은 말씀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받은 내가 이 사랑을, 그 애정 결핍인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이 곧 파탄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가? 어떻게 가정이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평생 왼수라고 일을 가는데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직장 출근하는 사람마다 다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오늘도 그 직장이 다 떠나지 않고 함께 사업을 이뤄내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그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나눠 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늘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에서 뭐 하나님 나라의 숫자를 막 이렇게 채워나가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과를 쌓고 우리가 무슨 1등, 2등 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더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더 빨리 더 놀랍게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을 더 많이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먼저 사랑받는 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그 사명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관점이 중요한데, 관점, 은혜 주신대, 와 할렐루야, 은혜 주신대, 복 주신대, 와 물질 주신대, 건강 주신대, 와싸, 이게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시나? 왜 이런 걸 주시나? 뭐 하라고 주시나? 이걸로 뭐 해야 될까?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모르면 마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요. 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이 복을 받는지 모르면 어느 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바쁘고 어느 날 정신 없어지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이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면, 내가 먼저 받은 이 특별한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받아야 될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보러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그럼 떠오르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 믿으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맺게 되는 열매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게 바로 비예요. 비를 내려주심이라, 바로 이 비가 오늘 성령의 열매인데, 자, 오직 성령의 열매인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사랑과, 동그라미 하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왜 우리에게 주시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냥 여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식구끼리 서로 튕겨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바로 먼저 믿은 자가 안 믿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원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파격적인 사랑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기고 사랑하는 것, 나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희락과. 여러분, 이 희락도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밥해 먹고 우리끼리 좋은 데 가서 야 좋은 데 갔다 사진 찍고, 이게 아니라 이 희락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원수된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들과 함께 때로는 울어주고, 함께 때로는 즐거워하고, 함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맞이하는 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이 화평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원수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나와요. 또 동감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참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끼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뭘 참아요? 여러분, 뭘 참아요? 참을 일이 없어요. 뭘 참아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죠.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할 때 주님은 바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 나중 믿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그 삶의 열매를 뭐라고 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유와 절제니. 자, 온유도 마찬가지, 절제도 마찬가지. 이게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쓰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원수된 자들,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온유고 절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주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아, 원수를 사랑하려면 꼭 필요한 거구나. 아, 이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려면 꼭 필요한 거구나. 반드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는 말 아니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 역설이죠. 원래 이거 다 금지된 거란 말이에요. 왜 금지됐어요? 적당히 사랑해, 적당히 종교 생활해. 그럼 이거 다 금지죠.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면 되지 왜 안 믿는 사람 왜 사랑하려고 그래? 왜 원수들까지 사랑하려고 그래? 그거 안 해도 돼. 다 금지된 법이에요. 그런데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적당한 신앙을 강요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강요할 리는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을 이제 금지할 법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24절이 이어집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야, 성민의 교인들아, 성민 가족들아, 불러주셨어요. 부름받은 우리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욕이 있어요? 무슨 탐심이 있어요? 우리끼리 사랑하려는 정욕이 있고요, 우리끼리 누리려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대로 두고 죽든지 말든지 두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여러분, 그 정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살다 죽으라고 그래. 우리만 하나님의 비를 누리며 살자. 여러분, 이거 탐심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막았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이렇게 적당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육신으로 죽었나요? 성령으로 살았나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죽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성령으로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은 자들처럼 살면 안 돼요. 육신으로 죽은 자들처럼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축하하고 그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기네끼리 사랑하는지 아세요? 자기네끼리를 넘지 못하면 유대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주의가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자들에게 퍼져나가면서 그 끼리끼리 문화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누구는 안 돼요, 누구는 안 돼요, 누구는 나랑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다시 끼리끼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육신의 죽은 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퍼져나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사랑하네, 누가 덜 사랑하네, 누가 더 인기 있네, 누가 덜 인기 있네,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노여워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되어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끼리 할 거예요 하다가 결국 우리도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똑같이 살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주셨다는 걸 믿으시고, 먼저 받은 내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주목한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6월 24일 날, 다 잊어버리셨죠?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불이 났어요. 응급실에서 사람이 47명이나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47명이 우르르 몰려있는 응급실에 불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방화였습니다. 자기 아내 치료 빨리 안 해준다고 부산 사나이가 열받아서 고리고리 소리 지르고 막 때려 부시다가 경찰 출동한 거예요. 경찰한테 제지당하니까 알았다고 그만하겠다고 나갔다가 이 사람이 PT병에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쫙 휘발유를 뿌린 거예요. 응급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버렸어요. 쫙 그냥 불이 간신히 의료진들이 뛰어들어서 소화기를 쏘고 뭐 이것저것 저것 뭐 소화전 해가지고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대피시켜서 환자도 의료진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한 명이 다쳤어요. 누굴까요? 방화범이에요. 방화범이 불을 질러봤나 어디? 자기도 처음이니까 줄줄줄줄줄줄 붙이고는 불을 탁 붙이니까 불이 닭이부터 붙는 거죠. 그 닭이부터 붙고 쫙 불이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휘발유가 얼마나 불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팔이며 다리며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 방화범 어느 병원에서 고쳐줄게요? 부산대병원. 동아대로 안 보냈다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야,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우리 부산대병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산 최고의 병원이지만 저런 방화범은 못된 놈은 다른 병원 보내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으면 동아대병원으로 가든지 뭐 보건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냅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그 부분은 뭐냐? 그 방화범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글자를 보면서 제가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분들은 천사구나.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방화범 내가 치료해주려고 의료를 공부했나? 내가 의대를 나오려고 의사 면허를 딸 때 이런 못된 놈, 우리 병원에 불지른 놈, 이렇게 애들이 많고 이렇게 간호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을 질러 이런 사람 고쳐주려고 면허 땄겠어요?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딱 기사를 보다가 제가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편견과 모든 아집과 모든 교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집사님 처음 생각했어요. 얘는 분명히 동아대 갔을 거야 라고. 안 보냈더라고요. 안 보냈어요. 치료했더라고요. 물론 징역 살았죠. 그런데 치료해주고 징역 보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집사라고, 나는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걔는 안 되지. 그래도 걔는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되지. 내가 딴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절대 안 돼. 그 사람만큼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 그 사람은 하나님 알 자격도 없어. 그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그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고.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사람 살리라고.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내가 또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의 비를 맞은 우리가 나로 끝나버리면 저 사람은 안 돼요, 치료 안 해버리고 저 사람 살리지 않고 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라고 남기는 거예요. 아, 잘못 불렀구나.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뜻은요, 내가 다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측량이 안 되고요, 내가 판단이 안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그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은혜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살려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흠집을 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측량할 수 없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피를 내려주시는 주님,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힘 없으면 못하거든요. 주님, 힘을 주세요. 사랑 못 받으면 못해요. 사랑해 주세요. 용기 없으면 못해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믿음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부르심 믿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큰데 주님, 날 그냥 구원하시고 천국 가시려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또 한 사람 사랑하고 또 한 생명을 살려내고 또 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뜻일 텐데, 주님,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위대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든 끼리끼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거룩한 용서와 화해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 정말 답답하고 막혀있는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편견,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나만, 우리끼리만, 우리만 맞고 우리만 옳고 너는 틀렸고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 편협한 마음들을 주여 꺾어버리길 원합니다. 주여,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모든 질투와 모든 나누어진 마음들은 주여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은 정말 서로 미워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험담하고, 우리의 마음은 욕하고, 우리의 입술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만 주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아픔은 사라지고 상처는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우아한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여, 진짜 사랑하고 진짜 안아주고 진짜 하나 되는 진짜 신앙생활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는 부족함을 알면서 주여, 포기하지 않고 덤벼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계획,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않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자,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사랑이 너무 적어서 내 식구는 사랑해도 원수까지 사랑 못하고요, 내 기도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는 기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 열매들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저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채우셔서 제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품어주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안아주는 사랑을 받아주고 그 벽을 허무는 그 사랑을 제가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내게 허락해 주길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말씀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없어서 사랑에 메말라서 저희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 진정한 희락과 진정한 화평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성령의 오래 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자비를, 성령의 양선을, 성령의 충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들을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령의 열매로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를 원수를 살려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주여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도 절제도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이 땅의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수준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여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저희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할까요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채우사 주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 주여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주여 우리의 사랑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아직까지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계셔서 주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 모든 벽을 허물고 끝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의 일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로님 한 분 세우셨고
우리 안수 집사 8분, 권사 7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윗을 친히 지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새로 세움받은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운 이가 내가 인기 있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산 성민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로 인하여서 더욱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배우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죄정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그 주연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산장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허락하신 종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삶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직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불러모으셨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하나님 사랑하신 그 한평한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여께서 그 임직자들을 하나님 선한 영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책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외로 쓰임받는 한 명 한 명의 우리의 모든 임자들 임직자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주여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